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 동안에 어려운 시절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와 승리를 얻게 가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게 가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게 가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기까지 험한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남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의 제한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뒤 사방이 가로막혔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하셨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 응답하신 주님, 지금 이곳 뉴욕의 현실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상 죄를 홀로 지고 가신 2000년 전의 고난의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눈물의 기도를 올리시고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또다시 주님을 못 박는 죄인들은 아닌지요? 주님을 바른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임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이 매년 의례히 지나가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느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 친구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끼리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역과 의료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우신 사자 빈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하셔서 큰 능력 주시고 힘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며 온전히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전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각각 흩어진 곳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넘어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인사가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 아는 지인들 만났을 때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지냈느냐 또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였는데 요즘은 이게 습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잘 지냈는지, 정말로 안녕했는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이곳에 있는 소수의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안녕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수는 없어서 전화로 일주일에 몇 분씩, 하루에 몇 분씩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가운데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또 어떤 몇 분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불편하신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안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승리의 환호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승리의 환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고난, 죽음에 관심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상으로 봤을 때 종려주일, 이제 막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시작점에 있는 날, 그 날이 오늘이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례 없는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로했는지, 무엇을 권면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나오는 지금 5개 지역은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들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즉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런 도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던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에서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1장 6절 7절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왜 당했는가? 이걸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모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이 황제를 어떻게 숭배하느냐? 신의 존재로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니까, 우리 통치자니까 왕에게 마땅히 보내야 되는 경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로마의 황제는 실제 신이니까 신을 숭배하듯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 그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템플 신전에 가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 즉 가이사라고 말하죠. 로마 황제의 호칭을 가이사, 시저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말로 또 다른 말로 케사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케사르 또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를 내어줍니다.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삽니다. 또 1년 지나면은 이 증명서를 또 리뉴해야 됩니다. 리뉴하려면 또 신전에 가서 그렇게 또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하듯이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의식 같지만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에게서는 이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참된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핍박도 당하고 역대로는 역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 황제 숭배 증명서,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취직도 못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고용주가 그 라이선스, 황제 숭배했던 라이선스 보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없으면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직장도 얻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참 재미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 당시를 보면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누가 제일 미워했는가 하면은 로마인보다 이 사람을 더 미워했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행동도 이루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도시는 아니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스무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스무나죠. 그 스무나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누가 제일 핍박했는가 하면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 스무나 지역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스무나 지역에는 이상하게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 스무나 지역의 경제권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권을 거머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로마인보다 더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자기들끼리 그 유니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즈니스 못하도록 왕따 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불량배들을 사서 살인을 청부한다든지 약탈을 청부하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스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스무나에 살고 있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이 흩어진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핍박과 손해를 보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손해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정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 분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딱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목사님, 자기는 건강한데 괜히 아픈 것 같대요. 괜히 밖에 나가서 좀 날씨만 추우면 내가 열 나는 것 아니냐, 내가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 걸린 것 아니냐. 진짜 밖에 나가면 추운데, 정상적으로 추운데도 추운 거 느껴도 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한 번씩 헛기침씩 합니다. 이렇게. 그럼 기침 한 번 하면은 이거 기침하면은 코로나 걸렸다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생각이, 모든 내 몸의 정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포비아라고 말하죠. 그런 공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마침 또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미 정부가 발표한 건 이번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부활절 전후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그 트럼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던 비즈니스 지금 대부분 다 임시적으로 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택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그 자녀들하고 하루 이틀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몇 주째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시련과 고난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애석함, 이게 참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 제국이 막 핍박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 말대로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고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시련, 이 신앙적인 시련,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세 번째 대립니다. 3월 22일 드렸고 3월 29일 드렸고 오늘 세 번째 대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전화해 보면 여전히 이게 불편하고 여전히 이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도 베드로가 보냈던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원인과 이유는 좀 다르지만은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보냈던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은 정말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과 치유를 줄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 고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장 6절 7절을 통해서 가만히 본문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험이 당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입에 바른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실제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날까지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다 쓰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다 끝날 때마다 시련이 끝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는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6편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이 우리 시편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편 12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즉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말을.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 입에는 그저 싱글벙글 막 웃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자, 이 포로 생활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사자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진짜 던져지기도 하고 정말 목숨을 걸만했던, 목숨을 걸어야 됐던, 실제적으로 목숨을 던져졌던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았던 삶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수치와 수모를 노래했던 그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그 눈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놀립니다. 너희들 가지고 오는 그 악기들 한번 다 내와라. 야, 이 악기들 참 좋거든. 이 악기들 가지고 바벨론 신을 찬양해보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 가지고 우상들을 찬양하지 못해서 눈물을 먹으면서 이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걷어 넣었다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 땅에 가서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 포로 생활, 그런 시련과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그네들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환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의사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가 진통을 겪지 못했던 그 무통분만이라고 그러죠. 무통분만을 통해서 낳은 아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험을 하는 가운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는 1시간 이내로 엄마 젖을 빨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이내로 태어난 지 1시간 이내로 진통을 겪고 정상분만이죠. 그러니까 정상분만을 했던 아이는 1시간 이내로 엄마 젖을 먹었습니다. 무통분만을 했던 아이는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엄마 젖을 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반 차이죠.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1시간 반은 별 차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한테 1시간 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진통을 겪고 난 아이는 1시간 이내로 엄마 젖을 물기 시작했으며 진통이 없었던 아이는 2시간 반, 1시간 반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젖을 물었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겪을 때 이 산모 몸에서 옥시톡신이라는 분비물이 다량 방출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톡신이라는 분비물에 노출된 이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진통을 겪을 때 산모가 고통을 겪을 때 옥시토신 분비물이 아기들한테 많이 접촉이 되니까 그걸 그 엄마의 옥시토신 호르몬을 받았던 아기는 금방 친밀감이 생겨서 1시간 이내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건 무통분만을 했던 진통 고통이 없었던 어머니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적게 배출되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적게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에 적게 그 호르몬을 적게 받고 태어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친밀감이 더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2시간 반 돼서야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몸에서 본능적으로 분비되는 옥시토신 이것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정겹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산모의 옥시토신인데 이것은 산모가 고통을 겪어야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출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뭘 느낍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어머니로부터 받게 된 옥시토신 분비 그 호르몬을 통하여서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고통, 이 고통이 지나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말하고 사실 신앙적인 이 권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끝나기도 전에 끝났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환난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게 끝나면은 기쁜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도 먼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시련과 환난이 끝나면 기쁨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봤기 때문에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 중간 속에서도 덜 끝나도 끝나기 전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겪었던 우리 본능의 DNA라는 것이, 고통이 끝나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련과 환난을 끝나면은 기쁨이 있는데 이 시련과 환난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끝냅니까? 자, 다시 시편 126편 1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바벨론 포로 생활 누가 끝냈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돌려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에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포로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을 누가 끝내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련과 환난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시련과 환난의 중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서도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건강과 생명도 큰 어려움이죠.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 건강과 생명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2주 전인가요? 그 인터뷰할 때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대통령이 4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활절이라는 날짜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주의 주지사들이 야,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 얘기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부활절까지 4월 중순까지 이 상황을 끝내겠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그 옆에 의학적인 자문하고 의학적으로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상황은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끝낸다라고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색해져 가지고 이 4월 중순이 안 되겠다, 4월 말 5월 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순에 끝내고 싶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했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끝내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 상황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믿기에,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정말 오늘부터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막 파산, 붕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끝날 때가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끝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것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한중간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지금 크게 기뻐하라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생기는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불로 연단해서 아주 좋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확실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확실해진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다, 믿음이 확실하다는 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이 확실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인정받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단련하단 말인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너희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순수해지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인정받다는 말이고, 공동 번역은 단련한다는 말을 쓰고 있고, 오늘 본문은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그러면 단련한다는 말이 맞아? 인정한다는 말이 맞아? 확실하다는 말이 맞아? 어느 말이야 도대체? 라고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데, 사실은 다 같은 영역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잘 단련되면요,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으면요, 어디 가서도 뭘 해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비행기 날개에 사용되는 철은요, 비행기 날개에 사용되는 이 철은 여러분, 제철소에 나온 아무 철이나 쓰지 않습니다. 제철소에 나온 철이라고 해서 아무 철을 다 비행기 날개에 갖다 붙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행기 날개에 사용되는 철은요, 아주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제철소에서 나온 철, 이거 보기 좋구나, 이쁘구나, 이거 비행기 날개에 갖다 붙여서 했다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특별한 철, 어떤 철? 압력과 낮은 온도, 저온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철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주 제철소에서 특별히 단련되어진 철을 비행기 날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제철소에서 잘 단련된 철을 보고 검사를 해보고 합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인정된 철을 비행기 날개에 사용할 때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단련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잘 단련받으면요, 정말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마치고 폴란드의 심리학자가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이 어려운 충격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는 어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웠죠. 그 전쟁에 관련된 패전국들, 승리국들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관련되면 다 힘들죠. 이 폴란드는 특별히 더 힘들었습니다. 대학살이 있었고요. 그 폴란드 유대인들 대학살이 났었고요. 비행기 폭격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막 박살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많고요. 전쟁포로 고문하는 것 옆에서 보고 또 당하기도 했고, 강간, 폭행, 약탈,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들이 2차 대전 때 폴란드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걸 직접 겪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들이 겪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어려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살아난 생존자들의 심리를 조사했는데 깜짝 놀란 사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생존자들이 훨씬 더 자기 삶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자잘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충격을 겪기 전에, 전쟁 전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쟁 전에 자기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불평을 했고, 전쟁 전에 늘 조그마한 일에 얽매여져 그거 가지고 싸웠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 감사, 모든 것이 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다 당연한 것으로 다 생각했는데, 그 전쟁의 큰 충격,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싹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감사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는, 그건 당연하겠죠.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게 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타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더 잘 단련시켰고,
잘 단련시켜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환난이 믿음을 단련시키듯이 사람을 단련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찮은 미물도 그렇지. 또 다른 조사는 어떤가 하면요, 이 의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자연산에 있는 금붕어가 낳는 알은 10,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알을 고작 많이 낳아봤자 4,000개밖에 못 낳는데 보통 3,000개에서 4,000개. 그러니까 똑같은 금붕어인데 자연산에 있는 금붕어는 10,000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3,000개 내지 4,000개의 알을 낳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연산에 있는 금붕어의 상황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들을 피해서 금붕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여름이 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환경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거기서 생존해야 되는 이 금붕어하고 어항 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 속이죠. 주인이 물의 온도를 다 적당하게 해주고 그 안에 이 금붕어를 괴롭히는 물고기를 였습니까? 전혀 였지 않았죠. 완전히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금붕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3,000 내지 4,000개밖에 알을 못 놓습니다. 그러나 자연산에 있는 그 시련과 환난을 매일 겪어야 되는 이 금붕어는 10,000개의 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금붕어라는 거예요. 왜? 이 자연에 나타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그 단련된 것이 많은 알을 놓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찮은 금붕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훨씬 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또 먼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 육신으로는 괴롭지만, 의심이 들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좋은, 더 책임감 있는, 더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해요. 이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재난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인정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시련과 환난이 물러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싹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는 뭡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시가 뭔가 하면 다시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가 이 종이페이퍼로 감추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밑에 무엇이 있는가 모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계시라는 건 뭡니까? 이 감추어졌던 것을 이 종이를 드러내니까 여기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이게 계시죠. 마치 오늘 이 1장 7절 중간 부분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사라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시련과 환난이 뭘 감추고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감추고 있는 시련과 환난이 싹 나오고 싹 벗겨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작년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때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전 사태가 그러니까. 자, 작년에 휴가를 받아서 옐로스톤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공항이 옐로스톤하고 가는 공항이 이 공항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 공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이제 공원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공원에서 다시 또 공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에 맞춰서 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다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 오전 7시 정도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아침 7시. 자, 그럼 이게 여행 가면 이 시간이 참 애매해요. 그리고 보통 때는 이제 비행장 옆에 호텔을 이제 잡아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나와서 차 반납하고 이제 공항으로 오죠. 그게 제일 좋은데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금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잘 요랑으로 하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1시 반에 운전해서 옵니다. 한 2시간 한 4, 50분 운전해서 오면 이제 공항 쪽인데 또 오다 보면 또 가스도 넣고 해야 되니까 1시 반에서 운전을 해가 옵니다. 여러분 거기가 와이오밍 그 촌이잖아요. 그런 촌에 밤에 운전하면요. 글자 그대로 그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운전을 해서 10분, 20분 달리는데요. 앞에 차에 비치는 불빛 외에는 좌나 우나 뒤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둠입니다. 그때 이제 운전해가 가면 이제 내비게이션 해가 가도 겁이 나요. 어떨 때는 차들이 없으면 이게 내비게이션 지금 맞나? 이런 촌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서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은 저 앞에서 차 한 대 오면 그래도 사람이 있는 이 도로가 맞구나 하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도 계속 의심이 생기고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좌우 뒤로 봐도 어둠밖에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어둠이 물러간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랜드 테튼 산과 산맥과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는 그랜드 테튼 산이 그날 밤에 어둠이 다 덮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둠이 그 아름다운 위대한 아름다운 산과 공원을 위대한 그 아름다운 장관을 다 덮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면은 어둠이 물러갔어야 보면은 거기는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덮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는 시련과 환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저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면, 시련과 환란이 끝나면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칠흑같이 어둠을 달리고 있는 운전하는 모습하고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몇 달 갈지, 한 달 갈지, 2달 갈지, 지금 하루하루가 여삼수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갑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때보다 몇 년보다도 더 힘든 세월, 이 어둠을 지나가는데 그 뒤에는 이 어둠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받는 이 시련과 환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그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불안, 염려, 공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주실 때에 이것이 그쳐지면, 어둠을 걷어내면, 시련과 환란을 걷어내면 그 뒤에는 위대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환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끝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바이러스에 포로 생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재앙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받고 인정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그 세대에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 이 뒤에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안에 한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를 믿고 지금 여러분 잘 견디시고 기뻐하시고 이 단련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환란과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 때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환란과 시련이 사라지고 그 뒤엔 있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단련되어서 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9장 찬송할 때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정하고 또 이 어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이 기도할 때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그 주보를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교회 건물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이 이 클로즈가 끝날 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아침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도신 그 고난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자발적으로 어떤 강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아침 금식에 참여해 주시고 아침 금식을 하시면 또 아침 금식비가 남으면은 한 끼당 5불로 계산해서 고난 주간 금식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분들,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미약하나마 우리가 돕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무나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하실 분들은 아침 고난 주간 아침 금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식 선교 금식 헌금 봉투는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마 이번 주간에 이 사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간 부활주일이지만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며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도 이번 주간에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번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택에 머물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은 또 급하면 급한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 그리고 우편물로 보내드린 걸로 체크 아니면 헌금을 모아셨다가 나중에 오실 때 내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오늘 주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내일 또 전체 카톡으로 알려드릴 것은요.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주, 두 주 내로는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분간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정도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드리는 거 꼭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수목금토 했는데 내일부터는 월화수목금토 제가 하루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 각 가정에 성구 암송 구절 책자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암송 구절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암송할 구절 13번에서 15번. 그런데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시작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성구 암송 구절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적절할 때 잘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여러분 이번 구간 이번 자택에 머무는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성경 암송 구절 그 책자만 다 암송해도 큰 수확입니다. 평생 여러분 신앙에 큰 수확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 꼭 암송해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지금 장기간으로 들어갈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카톡으로 그 단체 카톡으로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일단 선착순 딱 먼저 10명만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경 필사하는 노트가 10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10권을 먼저 우리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자택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고 시편을 하셔도 괜찮고 사복음서를 하셔도 괜찮고 로마서를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 각자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내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쓰기는요 읽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사람이 글을 쓰면요 이 손에 나오는 감각을 통해서 이게 몸을 두뇌와 마음에 다 전달됩니다. 그 글 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서기관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자택에 머무는 동안에 성경 필사를 좀 해주시고요. 10분 먼저 신청해 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로 하루나 이틀 내로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댁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필사책을. 그리고 또 더해 주시면은 인원을 취해서 빨리 한국에 오다 해서 필사책을 제가 받아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 필사 공책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책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댁에 있는 공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도 괜찮고 이번에 모세오경만 해도 괜찮고 시편 자문만 해도 괜찮고 나는 사복음서를 해야 되겠다. 나는 바울서 신만 해야 되겠다. 나는 많이 못하니까 이번에는 로마서만 써야 되겠다. 나는 자문만 해야 되겠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내일 제가 카톡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성경 필사를 꼭 해주시고 먼저 10분 먼저 신청받습니다. 필사 노트를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배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있습니다. 한 권당 10불만 받겠습니다. 우리 이게 그건 뭐 10 몇 불 받는데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우니까 10불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신청하셔서 성경 필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인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택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기 한번 하시면, 우리 여기 계신 몇 분도 않지만 지금 멀리 떨어지지만 앞뒤로 보시고 샬롬, 정말 평강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1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 능력이 어둠과 시련과 환난의 터널 속에 있지만 이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믿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